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두 가지,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볼 때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볼 때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속상하게 있는 일을 끝내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늘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기뻐. 너만 생각하면 내가 미치겠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이 세다,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거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세다, 억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말의 힘이 사람의 다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다, 억세다 이 말을 성경의 편집자들이, 번역가들이 채워넣냐 하면 말의 속성이, 말의 이미지가 센 이미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과 같이 각각 자기의 길로 행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과 같이 각각 자기 길로 행하는도다. 말의 특성은 잘 훈련되지 않고 잘 조련되지 않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세다, 이것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말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말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말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말과 같은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말의 힘이 세서, 말의 힘과 같은 센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에 있어서 다리의 역할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걸음걸이를 걷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때로는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다리가 억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죽어도 안 가요.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해요. 왜? 내 다리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하냐고.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능력, 이것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학업을 가져서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지위가, 남들보다 명예가, 남들보다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싫어한다고요? 그런 재물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힘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내 생각과 내 일정과 내 계획과 나의 길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려 돈을 벌고 모으고 저축하여 재테크 잘하여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부 더 많이 하여서 수고하여서 학벌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그런 것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교회에 유지가 되고 권세 있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단 그것 가지고 마치 힘 있는 것처럼, 마치 힘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끝없이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조금 더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움에 학벌이 조금 더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교회 안에 직분이 조금 더 중요도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지역 속에서 유력한 인재로서, 인사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면 이런 말 절대 안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부모인 우리가 동시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어봅니까? 아이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도 아이를 대화하다 보면 접촉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는 아이는 몇 학년입니까? 아이는, 큰애는 몇 살입니까?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나는 가졌으나 우리 주변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은 뭐 하십니까? 나는 가졌으나 우리 주변에 남편 없이 이혼녀로서 홀로 사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사십니까? 어떤 이는 화려한 저택에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이는 달새방에 사는 이도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나는 번듯한 직장에 근무하지만 어떤 일은 직업을 잃어버려 가지고 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몇 살입니까? 몇 학년입니까? 그랬더니 저 아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 조금 건강이 여의치 못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아무렇지도 않은 말,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조금 드러내면서 자랑하듯이 조금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말,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잊혀졌던 그 슬픈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너희가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말의 힘이 세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사람의 다리가 억세서 너가 가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해외여행도 가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느냐, 그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랑, 오직 하나님께 자랑. 사람들에게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별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허허 시웃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만. 왜? 어떤 분은 한우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어릴 때 동네에서 싸움 박질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집의 아이가 코피 터지면서 울면서 내가 너처럼 한우를 먹으면 내가 싸우면서 이길 거다. 고기 한번 먹었으면 나도 너를 코피 터질 것이다. 살아가면서 너무 가난해서 고기 한번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딸려서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지, 그 다음부터 이분은 평생도록 고기 안 먹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내가 벌어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누리는 것 누가 뭐라 해요? 하지만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에 말의 힘과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으나, 사람의 다리와 같은 그런 억센 것이 나에게 있으나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표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근데 다 가졌는데 굳이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다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자기 길로만 가는 것, 내가 벌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누가 뭐라 하겠냐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보다 더 가졌습니까? 더 알고 계십니까? 이 살아가다 보면요,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말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훨씬 더 못났는데 내가 말 안 하고 있을 뿐, 내가 아는 지식과 그가 아는 지식이 정말 다르고, 그가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쓰레기인데 내가 말하지 않을 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헛새 허풍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알짜배기들은, 진짜 중심이 꽉 찬 사람은 허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드러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센 것을, 사람의 다리에 억센 것을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일정대로 다른 사람 상관없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실력을 닦아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삶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를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어떤 지위가 부여되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떤 일, 어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주 목이 고도가지고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추락하는 것은 날개 없이 꺾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다리에 억센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건데 내가 왜 못하냐고, 왜가 내 눈치 보면서 내가 해야 되냐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딱 깨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 돈 좀 있으십니까? 경제력이 좀 있으십니까? 또 남들보다 학벌이 좋아가지고 학력이 좋아가지고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인서울 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지위를 많이 가졌습니까? 이거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 다 가졌어도 그것을 아무데도 쓸 수 없을 때가 있다. 다 가졌어도 그것이 백해무익할 때가 있다. 여러분 재정 물질을 가지셨습니까? 얼마 정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자식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셔도 그것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아무리 관리하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해도 내 몸 관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알 때에 우리는 말의 힘을 가졌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다리에 억셈을 가졌어도 내 인생 내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냐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힘이 세다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의 다리가 억세서 여러분의 노후 대책을 완전히 설계해 놓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완전히 해놓고 이 길로 내가 가겠다고 결심한 그 억센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두 부류, 그리고 11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두 부류가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재물 가지셨습니까? 그 재물을 가졌으나 이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내 재물 위에,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재물을 사용하면 재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일 것입니다. 재물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에 야곱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학위와 학벌을 가진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역사회의 교회에 충성하여서 헌신하여서 지위를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주민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에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다리를 가지고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네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바란다, 이 말은 소망한다, 희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고 희망,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여 재테크하여서 돈을 벌 것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결혼시켜서 성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바라리다. 돈을 바라는 자는 돈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것들에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새롭게 하소서의 간정자들은 말합니다. 전에는 돈이었습니다. 전에는 힘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싹 벗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제 간정자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출세 가도를 가지면서 아래 사람, 부하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사업을 했어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 벗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수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남들보다 가지셨습니까? 남들보다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예배는 적당하게 드리는 거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빨리 가서 잘 되는 인생 내가 살아야지. 아니야. 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 수 있어도 주님,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문빗장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 가정 안에 있는, 일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밀들로 생산하여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말의 힘과 같은 부유함을 가졌으나, 지혜와 지식의 창고람을 가졌으나, 능력의 힘을 가졌으나, 내가 완벽하게 내 인생의 노후와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을 향한 양육의 틀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자, 뭐라고요? 그 가정과 그 기업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완벽한 인생의 자기 계획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이 와서 이 성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갈기갈기 찢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심는 족족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황폐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의 힘과 같은 센 것을 너가 가졌으나, 사람의 다리와 같은 그 견고한 인생의 일정을 너가 길을 가졌으나,
너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너를 내가 보았다. 너의 가정과 가문과 기업의 그 문빗장을 내가 틀어막아서 어떤 것도 헤어지지 않도록, 세정하지 않도록,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책이 번역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마음껏 읽어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3권, 4권, 5권 먼지가 사복히 쌓여져 있고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먼저 달려가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달려가고 내 감정이 달려가고 내 몸이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상황에 먼저 달려가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의 상황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번쩍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대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으십니까? 말씀 제쳐놓지 마시고 말씀이 먼저 그 상황 속에 달려가게 하십시오. 말씀이 먼저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말은 잠재우십시오. 사람이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잠재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무슨 말 할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직장 상사 앞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무슨 말을 줄까요?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에로 왕 앞에 갔을 때에 말 잘못하면 죽음이거든요. 말 잘못하면 유대 민족이 말살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 할까요? 어떤 말 할까요? 어떤 말 해서 저 왕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역사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입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루에 한 번, 아니 몰아서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그냥 연예 뉴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쇼츠나 보고 그런 삶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의 앱을 듣는 것으로, 또 좋은 목사님의 설교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굽니까? 도천교회 민철홍 목사지 않습니까? 오늘 결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못 드렸지? 부끄럽지만 신방을 갑니다.
결석하신 성도에게 꼭 합니다. 도천교회 민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기기로, 말씀을 읽는 기기로, 또 도천교회 목사나 우리 주변에 좋은 목사님의 설교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좋은 간증을 듣는 것으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보다 먼저 말씀이 가서 그 상황을 교통정리할 수 있도록 해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진 말의 힘과 같은 힘이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완벽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거기 잠시 멈추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안에 모든 자녀들과 그 안에 모든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달려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